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학교 간다고 친구와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친구가 길가에 무덤 곁에서 하얀 뼈를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이 신장로를 만들 때 무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해서 사람의 뼈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하얀 마른 뼈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른 뼈같이 국민들이 다 말랄 지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네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또한 성전 마당에서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가고 또한 에스겔을 비롯하여 10,000명 이상이 2차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때 에스겔이 30살입니다.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첫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연도가 주전 586년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해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깊은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모두가 말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대언하라. 그때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뚝뚝뚝 움직이면서 서로 붙어서 형체를 이루고 또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아름다운 피부가 덮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대언하라. 그때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부르라. 그랬더니 바로 이 생기가 사방에서 찾아와서 그 누워있는 그 시체에게 불었더니 바로 그 누워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말랐노라. 우리는 소망이 없노라. 우리는 다 앞으로 멸절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이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살아서 되돌아가리라.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확인해야 할 핵심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네 가지로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널브러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있어서 그 에스겔 골짜기는 오늘날 어디일까? 여기 나오는 마른 뼈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 두 번째로 누가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을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세 번째로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마른 뼈가 살아났을까요? 물론 말씀이겠죠. 네 번째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그 생기는 무엇이고 또한 여호와의 군대는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가리가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기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교제도 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들이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마치 우리가 마른 뼈처럼 영적인 생명이 말를 지경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살아나고 또한 생명도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첫째가 에스겔 골짜기는 어디며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여 영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어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서 사회 윤리적으로 범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다니엘을 비롯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여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여호야킨 왕이 자기의 가족과 내시와 고관과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장인들, 목공들 그들도 다 데려갔는데 1만 명 이상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바로 오늘 주인공 에스겔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서 5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의 나이가 25살이니까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도가 주전 593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벨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지나고 7년 지나니까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전 598년에 끌려가서 10일을 빼면 주전 586년, 그때 바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용케 그 해가 바로 주전 586년,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고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 마른 뼈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힘이 막한 겁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그 마른 뼈에서는 전혀 생명도 없고 소망도 전혀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에스겔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이 에스겔 골짜기는 알고 보면 환상의 골짜기죠. 또한 두들겨 보면 에스겔 골짜기는 상징의 골짜기입니다. 그 상징은요,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 나라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요즘은 깜깜이 감염이라는 게 있죠. 누가 확진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안이 심하죠. 예수 우리는 그래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덜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지만 의심의 눈초리, 불안의 눈초리로 마른 뼈 보듯이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 행사나 항공은 이미 망한 지가 오래입니다. 식당은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채소값이 큰 값이요. 사업하는 사들은 지금이야말로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고 어디냐고 물을 겁니다. 또한 시간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서 우리나라가 예방보건국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화차찬했습니다. 공치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를 수출한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니 전염이 좀 주춤하니까 이제는 모든 단체 소그룹 할 수 있다. 영화도 보라고 쿠폰까지는 50만 장 나눠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공휴일, 연휴까지 끼어서 놀고 욕을 했습니다. 권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뻥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왕장자의 모든 책임을 광화문 교회로 돌립니다. 요즘 맘카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말로 희한한 카페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여자들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기독교회는 문자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알고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우리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지파 족속이다. 이 뼈들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심판받아서 저 바벨론이라는 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 마른 뼈들이 왜 그리 많지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2차에 끌려간 것에도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끌려갔었고 3차에 끌려간 것은 바로 통계적으로 4,600명이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간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말라버렸어.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앞으로 멸절될 거야. 자, 그래서 그들 포로들이 하는 말들이 다 이겁니다. 그들 포로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것은 탄식 소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놓이는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지금 탄식 소리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탄식을 탄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이 많은 뼈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서울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육촌 형님이 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님 지금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 성당은 한 400명 되는데 90명에서 100명은 넌 주중에도 드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0명 드리는데도 이렇게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 천주교 육촌 형님이 너희들이 댐탱이 다 한 거야. 천주교 신자가 우리 보고 정보나 못 올리 우리에게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대표 회의장이 이런 말을 해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지나치고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고 헌법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사업장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청와대에 있는 어른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은 올지만 모를지만은 코로나는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염병은 신앙으로 안 되고 과학으로 된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모든 병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과학이라는 의술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처방에서 또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하면 나름대로 약효가 듬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의술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염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전염병은 과학이라는 의술로 작동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멈추기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멈추기 못하는 게 어떻게 과학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과학적인 문제면 과학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잡히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연병, 돌림병, 전염병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제가 한 주 내내 예레미야와 에스겔 수많은 그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악한 짐승으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청와대에 있는 어른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만 의술로 돼야 되지 왜 의술로 안 됩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많은 뼈들이 질비한 그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지 못하듯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에스겔서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바벨론에 끌려왔던 너희들 마치 바벨론이 저 무덤과 같지만 바벨론의 무덤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뼈와 같은 너희들을 살려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니 그제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요 바벨론을 물리쳐야 그제야 우리 모든 어리석은 성도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성전, 두 번째는 율법을 갱신하고 세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불가능한데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나오는 스룹바벨, 데려왔던 에스라, 그들을 이끌고 왔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으로 코로나 물리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다면 이 코로나는 하루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떠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최고 지도자마저도 이와 같이 전염병은 과학의 문제가 의술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둬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처럼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겠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 이순희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는데 그때 무기가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무기였죠. 근데 만약에 그 거북선을 지금 배후에 떼어서 애국하고 싸우다 그러면 아마 저기 말하기를 야 장난감 가지고 지금 장난치냐? 그러면서 아마도 희롱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순희 장군이 만들었던 그 거북선은 그 당시로는 무기였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난중일기입니다. 거북선은 이미 녹이스로 사라졌지만 난중일기는 지금도 있어요. 난중일기에 나오는 그 충성심,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불타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무기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도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메만하게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툭툭 움직이더니 서로 간에 붙어서 형체를 이루고 또한 거기서 힘줄이 생기고 뼈 사이에 살이 채워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피부가 든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이런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또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걸 잊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심지어 선지자마저도 그들의 신분은 지금 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죄수들이고 노예입니다. 자, 노예와 죄수와 종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첫째로 보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 그랬더니 103명이 부족한 5만 명. 그들이 끌려갔을 때는 2차로 끌려갔을 때는 10,000명 좀 넘게, 마지막 갈 때는 4,600명. 자, 그러면 사실 2만 명도 안 되는데 돌아올 때는 어찌된 판이지? 103명 부족한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자, 돌아왔는데 그들이 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 오는 거리가 그 당시 5개월 만에 옵니다. 5만 명이나 된 사람이 1,500km를 5달에 걸쳐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돌아오게 이끄는 것은 스룹바벨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퇴치 위해서 마스크 쓰십시오.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또한 의심이 오고 또한 확진받으면 음압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시급한 것은요,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떠나고 새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웠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임했을 때, 이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붙어서 바로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질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에 있는 힘줄들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른 뼈들의 그 뼈 사이에 바로 살이 차올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찌고 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는요, 바로 아름다운 피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피부가 외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행동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이에 정말 외출하지 마라 자꾸 강조하길래 외출 삼가하고 부지런히 이 모든 선지서를 읽고 이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바로 그들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인간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물론 신학교 교주이면서 앞으로 설교도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삼종교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카톡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웠을 때 붙잡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이 드러누워있는 저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관심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벌꿀오슬입니다. 이 벌꿀오슬이 생김새가 우리나라 담비와 같은데 크기는 중간 크기 된 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얘가 작은데 사자도 무서워해요. 자, 근데 얘가 가끔씩 뭘 잡아먹냐면 독사라든지 살무사,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일단 잡으면 대갈비부터 지그지그 씹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살무사라든지 코브라를 먹으면 독이 퍼져가지고 얘가 흘러 뒤푸져. 그 죽은 줄 알았는데 4시간 쭉 자고 나면 툴툴 들고 일어나.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서 아까 먹다 남았던 그 뱀을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야기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죽었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독을 먹으면 전부 다 독사, 살무사, 코브라의 독을 먹으면 사람이 작게는 4명, 많으면 10명까지 다 죽는데 자는 다 삼켜도 회생하는 거예요. 야, 참 보기 좋다. 회생. 저는 요즘 회생에 관심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신기한 장면을 보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회생하는 환상을 보는 거죠.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게 뼈들이 붙고 또한 뼈 사이에는 힘줄이 생기고 또한 힘줄 사이로 살이 채워지고 그러면 아름다운 피부가 생기는데 그게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뭘 대언할까요?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리로 와서 죽음을 당한 자 이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때 사방에 있는 생기들이 그 사람에게 불어와서 그들은 누웠던 그가 살아나서 움직여서 힘이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 2, 3차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50년에서 70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시체처럼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도저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5만 명이나 되는 1차에 5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검은 바벨론 바사에 있는 아하와 강에서 1500km 떨어진 여기에 5개월 이상으로 걸어서 돌아온 것은
성령이 간섭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간섭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아파트 윗 아래 사이에도 이 비말이라는 것이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바로 이 전염이 돼서 확진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바람이 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도 봅니다. 할렐루야. 찬바람이 있으면 돈바람이고 돈바람이 있으면 찬바람인데 죽음의 바람, 코로나 바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바람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오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와 같이 마른 뼈가 있는 이들, 들은 누가 있는 이들에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은 누가 있는 같은 우리 모든 오늘날 성도와 교회와 이 땅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방에서 성령 사방에 계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제목 희망. 장마가 온지 그 언제였던가, 연병은 또 언제 떠나려는가, 태풍이 지나간 하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진다. 생각납니다.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는 소리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역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인 건 사실이지만 마른 뼈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마른 뼈에게 사방에서 들려오는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오늘날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땅이 에스겔 골짜기요, 또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절망하니까 막 짖습니다. 절망하니까 짖어요. 불안하니까 짖어요. 걔는요 왜 짖느냐? 지가 불안하게 짖답니다. 사람은 왜 안 짖습니까? 안 불안하니까 안 짖는 거죠. 지금 마음카페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들이 불안하니까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교회에다 덤태게 하는 거죠. 대통령 되게 불안한가 봐. 그제가지고 지인기 떨어지가 씨가 겁나는가 봐. 불안하니까 자꾸만 원인을 그는 내가 부족하고 정부가 부족한 면도 있다. 그래만 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해.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안 안 하니까 그래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에스겔 골짜기 왜 안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죠. 말씀하니까 마른 뼈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니 우리도요 살아나고 성령이 사방으로 불어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움직이고 다시 돌아가고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영혼도 살아나고 어려움도 이기고 성령이 사방으로 불어와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부르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이 땅에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 심지어 최고 디너마저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불안해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교회에다가 득대기하고 덮으시고 아버지 그래서 자기들 불안해있다는 우리는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아버지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령의 사방에 불어와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경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요 율법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요 성경을 짓고 그리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버지와 예레미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겔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주여 네헤미야와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더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은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없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오는 마르뼈 같이 그들은 절망을 견디지 못하여 짚고 남에게 뜸뛰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우리 성도님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본인들은 불가능했습니다. 살아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걸어가는 것만큼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우리 하나님이 거두갈 텐데 하나님 모든 서시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떠나지 않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오늘날 많은 권력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권력욕에 아버지가 집착이 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맛 좀 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아버지 방역하며 조심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에게 뜸뛰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족에 나누고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도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청정 못하는 저들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들은 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